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바로 다음 주일이 그 날이 됩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헬라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위에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때가 왔다. 본문 밑에 32절에서 33절에 보면 32절로 3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그날 밤입니다. 잡히시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표적으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도 남는 이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이 수많은 이적 중에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이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거요? 그건 아니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이적.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죄악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밀알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 표정인 것 같아요. 뭐 그게 표적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죽었었어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미랄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자, 하늘의 미랄의 표적이 그러면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소제목은, 오늘은 소제목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좀 빨리 끝날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 본문 24절 말씀,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습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뭐 농사 안 지어도 이렇게 가을 돼서 시골로 가다 보면 보리나 밀이 자라잖아요. 밀이 점점 자라나오면서 밀알들이 점점 열립니다. 밀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렁주렁 열릴수록 점점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점점 숙이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도 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밀알의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는 아닙니다. 대개 고개가 뻣뻣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게 겸손은 아니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뭘요, 목사님. 물론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더더구나 감사한 일이지만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의 고개는 숙이지 않고 그러한 것은 겸손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을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하지 못하니까. 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미랄이 어떻게 됩니까? 있다가 이제 다 미랄이 열리고 주렁주렁 열리고 무거워지고 나면 추수를 하겠지만 추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예, 추수 안 하면 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모는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당하셨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의 형벌, 모든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실 그 죄의 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정이라는 게 없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난의 잔을 피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 속에 묻혀서 썩어지고 싹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바로 이때. 본문 아래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밀알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가지에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어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지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해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추워지고 말라지고 햇빛에 말라지고 또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알들이 있는데 서로 안 떨어지려고 있고, 서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딱 있으면 누가 떨어져서 싹을 내고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의 밀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밀알이 된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서로 막 살아서 목소리 더 크고 막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는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상처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막 더 찌르고 상대방을 상처를 내면 내가 상처 안 받는다. 나는 안 죽으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목이 점점 더 꼿꼿해지고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죽기보다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 죽는 겁니다. 서로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랄이 보기에 아주 작은 미랄 하나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면서 비를 맞고 흙의 양분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점점 올라와서 이파리를 내고 수많은 잎을 내고 마침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미랄과 같은 우리지만 그 미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왜 역사하지 못하는가? 안 떨어지니까, 안 죽으니까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썩어 없어질 인생들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새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죽어지면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떨어지고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함께 역사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의 표적은 영생하도록 보존됩니다. 영생하도록.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시고 또 높여주셨습니다. 아까 읽은 빌립보서 그 뒤에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트랜슬레이터 있어요? 2장 9절로 1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육의 생명이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미랄의 표적인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본문 25절 다 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죽으란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의 생명,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세상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님보다 미워하라는 얘기죠.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곳이 없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영적인 생명과 맞바꿔야 됩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내 육신이? 얼마나 더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세상에서,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100년 이상 살 분이 아무도 없어요. 50년 이상 살 분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는 오래 살 거예요. 죽음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고 나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발라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지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을 텐데, 이깟 육신이 뭐가 크다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내 육신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더 예수님보다 아끼고 또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남은 나의 일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미랄 그대로 살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끝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살아나면 상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점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야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또 자라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너희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생 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보다 김 집사님이 좀 먼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안 죽으시나?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같이 죽습니다. 나도 죽을게. 어떻게 우리 집사님만 죽는 걸 내가 보겠어요. 내가 먼저 이렇게 죽으면 형제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살립니다.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만 보지 않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미랄이 되어 죽는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